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잠시 들러서 성 입구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셨고 맹인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으로 예수님의 발걸음도 멈추고 또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더니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즉시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는 현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겠습니까? 그것은 43절에 나옵니다. 43절에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있었다 합니다. 그 현장을 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요 이 소문은 순식간에 여리고 성 전체에 퍼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소문으로 인해서요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라면 맹인 바디메오를 모르면 간첩입니다. 성문 앞에 늘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다고 하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식을 들은 세리장 삭개오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삭개오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삭개오는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이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을 넘어서 이 동족들에게 피를 빨아먹는 악독한 사람으로서 인식이 되어 있었죠.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시절에 독립운동하며 자기의 삶을 포기했던 의인들이 있는 반면에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고 내 민족의 삶을 강탈해 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듯이 세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세리 중에도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 삭개오라는 사람이 왔다 하면 사람들이 길을 열어줄 리가 없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리로 지으면 더 욕을 할 수밖에 없고 더 따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바로 키가 작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작다는 게 어느 정도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난장이처럼 작은 모습으로 그림이 있기도 하고, 또 일반인보다 좀 작은 키다라는 입장일 수도 있겠죠. 이 키가 작은 삭개오 하면은 저도 작은 키라서 뭐라 할 입장은 못 되는데, 이 키 작은 입장을 좀 이해를 합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자기 딸이 만나는 형제가 키가 작은 게 아쉽다고 해서 저도 작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딱 맞습니다, 딱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는 딱 보기 좋은 줄 알고 여태껏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이 배려심 많은 교회 문화 속에서 참 이렇게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키 작은 열등감이 때론 성공에 대한 열정을 만들기도 하죠. 키는 작은데 야무지다 이런 표현 잘 하잖아요. 키는 큰데 싱겁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삭개오는 자신의 이 열등감을 만회하려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려고 야무지게 살았을 것 같아요. 뒤에서는 날 욕해도 무시해도 내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할 사회적 신분을 얻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사회적 신분을 빨리 획득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꺼려하는 세리라는 이 공무원이 되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이죠. 세리가 되었을 때는요, 또 얼마나 야무지게 일을 했는지 실적이 너무 좋아서 세리장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 작은 키는 나름 인생의 성취를 얻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된 거죠. 그러나 이렇게 작은 키는 우스꽝스러운 상황극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뒤꿈치를 들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길 옆에 있는 이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나오는데, 돌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뽕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옷이 바지가 아닙니다. 남자들도 긴 원피스 같은 치마 같은 옷을 입었는데, 그런 옷을 입고 나무를 타고 올라갔으니까 또 그 옷으로 나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이 있다 보니까 비단 옷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 어린 아이처럼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사람들이 조롱할 만하고 우스꽝스러운 상황극이 펼쳐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띄었고 그의 인생에 놀란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초대받게 됐고,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던 이 열등감이 때로는 세속적인 성공을 향한 집착도 만들었고 이뤄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통로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이 소설가 이회수 씨가 아주 여러 해 전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한 게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사람이 하나 정도의 열등감은 좀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었는데, 여러분 모두 다 내 안에 이 열등감, 그걸 극복하려고 하고 멀리 하려고 했지, 그걸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 끌어안고 살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실은 그 열등감 때문에 내 인생은 더 빛나게 되는 일들이, 내 인생을 성장시켜주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그분의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악처로 소문난 크산티페를 아내로 거느리고 있었으며, 노예를 해방시킨 아브라함 링컨은 지독한 추남으로 알려져 있었다. 영국의 대문호 섹스피어는 불과 14살에 학업을 중단했으며
영화의 아버지 찰리 채플린은 삼류 유랑극단의 배우와 가수 사이에서 태어났다. 전 유럽을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폴레옹은 난쟁이가 무색할 정도의 단신이었으며 현대 우주 물리학의 초석 스티븐 호킹은 루게릭병이라는 악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글을 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요 열등감이 아주 컸던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가진 그 열등감 때문에 3번이나 자기 육체의 가시를 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 하는데, 여러분 3번 뭐 많이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작정을 하고 기도한 숫자를 말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40일 금식을 한 3번이나 한 것 같아요. 제발 이 육체의 가시, 나의 이 약함을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 주석가들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러나 상당수가 뭐라면 정신질환이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한동안 온몸에 경련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깨고 나면은 주변에 사람들 몰려있는 그 현장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왜 이런 열등감 약함이 은혜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실까? 바울은요 항상 열등감을 갖고 사역했고 그 열등감 속에서 아파했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구나.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약함, 가난함, 열등감, 때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사실 요즘 시절이 참 여름 성경학교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20명이나 넘는 그것도 부모님들이 다 동의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이 찬양 율동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준비하면서도 신기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우리 교회 자력으로 해냈다는 것이 저는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는 숫자는 적은데 어벤져스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벤져스 같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모이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도 가까이 보면 다 약함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갈 곳이 없어서 여기 개척한 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여기에 오셨고, 어떤 이는 인생의 공공한 시간을 맞이해서 오셨고, 어떤 이는 신체적인 이 약함으로 인해 오셨고, 어떤 이는 내면적인 결핍으로, 어떤 이는 자녀로 인한 이 아픔으로 하나같이 나름의 열등감, 결핍,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만들었고 모였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요 자신이 건강하다, 의인이다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병약하다, 소외됐고 고독하다, 귀신 들렸다, 죄인이다 고백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나와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들어보면 흠없는 사람 없어요. 결핍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 이상의 결핍, 열등감 다 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렇게 모이니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게 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해보면요, 저 사람 가까이서 보니까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 저런 면이 있었네, 나와 맞지 않아서 함께 신앙생활 못하겠네, 내가 나가든지 저 사람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가끔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보이는 약점은요 곧 내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게 보인다는 것은 내게도 그런 약함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또 그 사람이 그런 약점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 만났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나도 그런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서운한 말을 듣거나 행동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당연하다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우리 송림제자교회 등록 교인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교회 왔는데 너무 행복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이래 좋은 사람도 있을까 하면은 아직 난 새신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함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맹인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으니까 주님 뭐라 하셨냐,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즉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핸디캡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 열등감, 결핍을 통해서 영광 위에 받으시기에 사용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요, 지금까지 이제 8년이 됐는데 우리 주경미 집사님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우리 주경미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딱 시작되고 한 2, 3개월 만에 첫 바자회를 했는데 그 바자회를 끝난 다음 날 바자회와 상관없이 교회에 오셨어요. 저 뒤에 한 아기를 아는 한 젊은 성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게 됐는데 우리 집사님이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몇 번이고 넘어졌을 상황들인데 그런데 꿋꿋하게 믿음 안에서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구김이 없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릴 때 그 6개월 된 그 아기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서아가 벌써 지금 저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생 우빈이도 있잖아요. 요즘 주일학교 하면 두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요. 또 창조 파트가 딱 되면 창조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딱 나오니까 우빈이가 변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여기 계세요? 목사님 왜 여기 계세요? 아주 능글맞게 웃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7살이 그래요. 그래도 우빈이는요, 그저 성경 공부한다 하면 혼자 벌써 캐비넷을 열어서 크레파스와 탁 연필들을 가지고 탁 자리에 놓습니다. 수업 준비를 합니다. 가르치지도 않는데 자기 사명인 줄 알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서아가 친구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서아가 인싸였습니다. 인싸. 아이들의 저렇게 잘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집사님의 그 믿음의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생각과 그 결핍과 약함이 오히려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는 한 믿음의 어머니로 서가게 만들어주고 저 자녀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은 열등감으로 인해서 잘못된 성공관을 가진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 결국은요 나무 위를 택하게 되었고 조롱받는 우스꽝스러운 상황극도 펼쳤지만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만나주셨고 했습니다. 저도요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만약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신학교를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했지만은 여러분 저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있었다면 다른 선택도 했을 것 같아요. 좋은 게 더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결핍이 저에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늘 성경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또 살 수 있는 특별한 삶을 만들어 주셨고 저 나름대로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저의 약함이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그 약함 가난함일 수도 있고 사교적이 못한 나의 성격일 수도 있고 학문적으로 좀 부족한 지능일 수도 있고 삭개오처럼 육체적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고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고 생각 못한 질병이 내 삶을 옥죄일 수도 있고 실수로 또 잘못된 습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도 맞이할 수 있고 자녀를 잘 길러 보려고 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로 아파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약함과 그 모든 가시들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주님께 쓰임 받는다면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약함이 오히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한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저 삭개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되고 저 바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쓰임받게 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그 사람 자랑 안 했어요. 최고의 가문과 최고의 학교와 학문을 또 최고의 지금 사회적 위치에 있으나 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는데 그러나 한 가지 자랑해보라. 부득불 자랑하라 한다면 그것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람들은 강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나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는 약함을 자랑하는 현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약함을 원망하지 말고 내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지도 말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시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였다 만났다 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고 또 키가 작고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참 우스꽝스러운 상황극이 펼쳐졌으나 그의 약함과 그의 열등감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약하기에 주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었기에 주님을 만나게 된 것 그것이 은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육체의 가시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으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그 뜻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바울처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할 줄 아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높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